2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 행동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야만 그 사람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후에 잔치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직접 겪은 이 일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낸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다는 것이죠. 삼손만 알고 있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기보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의 정답을
삼손은 그 아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삼손은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배신하면 안 된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바로 블레셋의 한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인 이유는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에 약속한 옷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베옷과 겉옷 30벌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발걸음을 아스글론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30명을 죽인 후에 옷을 탈취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삼손의 모습도 역시 세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곳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습이 묻어있는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비록 연약함이 있는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이긴 하지만 사사기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인생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이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4장 6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아내로 맞이하러 가는 길에 사자를 죽인 사건은 삼손의 결혼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자를 죽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으로써 감당하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줄 옷을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인생은 철저히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삼손의 인생 여기저기에는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모습들이 묻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분명 삼손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블레셋 진멸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묻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정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생각에 이끌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그리고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삼손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기에 저희들은 반드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분명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연약한 죄인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해 주셔서 언제나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죄성들과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